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저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복 내려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고백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거룩한 고백이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민족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님 진리지혜교회 2014년 매주일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본문은 다를 수가 있어요. 본문은 지금 여기에 지금 창세기 41장 38절에 상당히 어렵다고 머무는데 이게 꼭 끝까지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목은 동일하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지금 비추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전도하러 왔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를 전가하러 왔다.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성령님으로 통해서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요 마지막 단계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행적들이 전체적으로 이것 겨냥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을 자기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냥 어떤 수도관, 물이 흘러가는데 단지 어떤 호수, 도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라는 말 하지만은 그 도구는요 인격적인 도구,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내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분야가 지분야가 있고 정분야가 있고 어분야가 있고 신분야가 있다. 이 네 분야 각 분야마다 다 그 전체가 다 인격체 면역 시스템의 한 분야란 말이에요. 나를 하여금 내가 인격체로 유지되어 가는데 지분야는 어떤 역할이 있고 정분야는 어떤 역할이 있고 어분야는 어떤 역할이 있고 신분야는 어떤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의 지정어신으로 표현하는 분야래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에 이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표현은
내 책밖에는 지금 현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밖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내 책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응? 돈이 없으면 못 나오는 거죠. 책 준비는 다 해놨는데. 돈이 없다는 거는 찍어내면 뭐 무조건 팔리면 돈이 들어오면은 뭐 찍겠는데, 구조가 굉장히 그 도서 판매라 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보니까. 응? 대형 서점에다 그걸 갖다 놔야 되는데, 천건, 2천건 찍어가지고 배포를 해갖고 갖다 놔면은 자판기 판대 위에 올려놔면 이게 다시 출판한 데다 다시 돌아오는데요. 시간이 최하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응? 전부 끊었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럼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6개월을 어떻게 이자 내고 내가 어떻게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못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헌금으로 10만원씩 구자 단위로 해서 100구자 모은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알리고 광고도 해놨는데 뭐 다들 뭐 싱뚱하게 보고 있는가 보더라고. 보는 사람은 있긴 있는가 본데 이 뭐 개념이 없는 거지 뭐. 책의 내용도 확실히 안 나오고 하니까. 이제 성령님의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게 어떤 이래 이제 딱 뭔가 딱 감동되어져서 딱 연결되면 그거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런 표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바로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하고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이 있다. 2000년 단위로 더 앞으로 가면은 아벨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아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연결이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의 표현, 그 다음에 그걸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다가 기록되어질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기록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해둠이 좋은 것 해서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해서 아마 이렇게 기록한 거지 않겠느냐. 그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어지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변동되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 성령님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 때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했었다면은 그렇게 강조했다면은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나타낸 여러 가지 흔적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연결하고 더구나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로서 요셉이나 이런 거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 바로에서 나왔다 하는 이거 자체를 우리가 기하기하고 바로 앞전에 또 2000년을 또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이 구조를 완전히 떠나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바로라고 하는 당시의 학문의 최첨단에 있는 이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표현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고 그럼 이거보다 또 앞으로 또 넘어가서 2000년을 가보면은 에덴 동산 바로 문턱에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는 위치 그 자리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몇 장이야 또 12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님을 대해서 인정하는 그 표현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지금 비추보고 있는 그 구조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2000년만 넘어오는 요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에덴 동산 밖에 아담이 2000년 지나면 일로 아브라함으로 오는데, 에녹이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 동행이라고 나오고, 하나님 동행이라는 저런 표현이 나오고 나서 한 300~400년 300~400년 있으면은 노아의 출현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홍수로 멸절이 되는 거예요. 홍수로. 연대구문에 너무 그렇게 연대가 몇 년 그거 채우기 위해서 1000년, 2000년 꽉꽉 아웃치하는 게 아니고 사건, 어떤 사건을 대충 해서 20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어디로 가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정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요소가 성령님의, 에덴 동산에서 성령님의 어떤 존재,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라고 우리가 보려고 했는데, 죽음이 오면서 인간들이 이 죽음이 왜 오느냐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에 연결해서 비로소 죽음이라는 그 상황 자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먹은 아담의 어떤 행적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노아 시대하고 우리가 계속했지만은 죽음이 온 것에 대해서, 실제로 죽음에 안 죽어가던 인간들이, 죽지 않은 인간들이 죽음이 온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는 이런 발버둥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도 안 죽으려고 그랬지. 자기가 죽여놓고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고, 또 7세 에녹, 라멕도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옆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자기는 무참히 죽으면서, 가인에게 7배면은, 가인을 해한 자에게 7배면 자기는 77배라 하면서 자기의 방어막을, 안 죽으려고 하는 방어막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성경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죽은 인간을 보면서 아담을 통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 내용을 사람들이 들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들어지면은 생명나무의 실과 쪽으로 사람들이 방향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안 죽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서로 간에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라, 고통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간에 믿지 못해서 저것이 가인이 죽은 아벨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또 사람들한테 죽어질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 간의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낸 건 아니고, 라멕을 통해서 그런 걸, 가인의 모습과 라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죽음에 내가 안 죽어야지 하는 그거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안 죽는 방법을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저 사람 죽이면 날 죽이는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흘러가면은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서 한 둥어리로 해서 공동체로 있던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이 흩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을 적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분명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면서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나가는 이 자세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나무를 찾는 하나의 방향,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그거에 있어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성령님이 아니면은 도무지 이거는 어려운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는데, 존재가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자꾸 가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야 된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도 생명나무를 해서 지향하지 않는다 하는 환경을 노아 시대 이전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 시대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노아 시대 이전으로 가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가는 한 사람이 에녹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 하는 표현에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는,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인간이 누가 뭐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만들고 우리 전부 다 이 길로 가면은 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통해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요 길을 만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린 거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은혜를 내린 거지. 은혜를 받은 이 에녹은 그러면은 전혀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느냐? 나름대로의 자기 고민들,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중심, 아주 자그마한 어떤 요소는요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노아 이전에 있는 사건이라서 상황 자체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오늘날 내 모습이나 내가 있는 환경이나 에녹이 가진 환경이나 가인이 가진 환경이나 노아가 가진 환경이나 모든 인간들, 아담에서부터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개인이 있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만 하면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럼 얼마든지 내가 에녹도 될 수 있고 내가 노아도 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성경의 기록엔 어떤 뭐 인물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뻔히 보고, 노아 이전에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방향 자체를, 시각을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그냥 뭐 개인이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런 길이 있네 라고 해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요 어간에 2013년 아마 작년 1월달이 2월달 요새쯤 되었을 거라. 그럴 때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70년이 지났잖아요. 2014년이니까. 2013년이니까 1945년 70년 같은 2015년인데
적어도 70년이라는 이 세월,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떤 연결된 이 70년 단위를 가지고 2012년에 번져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8일이라는 광복이기 때문에 이게 더 끈끈하게 봐지는데, 바로 그 속에 또 하나의 세우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우신 하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십자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그 섭리를, 나타내는 그 길을 예수님 통해서 보려고 할 수 있었고,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모든 인류를 잡아 연결이 있다라면 2012년에 봤던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간을 인도하시는 분명한 방향, 모든 인류를 하여금 집약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방향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에 있는 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로서 스스로 누구든지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아무개다, 성경 속에 내가 아무개다 라고 하는 그 자세만 갖고 있으면 다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시대 자체를 선포한 거예요. 시대 자체. 종교, 그동안에 우리가 담을 쌓던 여러 가지 구조들, 종교, 또 인종, 지역, 문화, 언어, 이런 것 전부 다가 망라되어서 전 인류가 하나의 인류,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지향해야 될 자리가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 2013년에 선포를 낸 거예요. 그게 부활 통일 시대. 그래서 인류의 종말은 2012년까지 딱 끊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인류의 종말이란 말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인류는 부활 통일 시대라고 해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괜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시록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인류의 종말 시대는 어떻게 될까, 막연하게 그렇게 설교 한 시간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정확한 어떤 지류하고도 맞지 않는데, 사건으로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떨어지는 단일한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는 그 사건들을 모아서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있는 어떤 형상이다. 천만에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에서 한 단계 한 단계 2012년을 분명히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인류 전체를 부활통일 시대로 해서 하나로 해갖고 가는데, 그 힘을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을 바라고 왔다면은 2012년, 2013년부터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던 그 근거를 두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나타낸 그 말씀을 두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에 성경이라는 이 구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관계를 또 연결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인류 속에 남아있는 이 문화의 여러 가지 어떤 비교, 대별, 그리고 차이,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를 낳고 보면서 이제부터는 2013년부터는 모든 인간들이 구원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나타내는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활 통일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성령님을 나타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말할 때 아무도 부정 안 하는데, 아무도 거기서 성령이 뭐냐 하고 토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2000년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에서 성령님 이야기하면요, 아리벙벙, 가장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나 대한민국 교회 현황에 보면 저거 그걸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인정하라 했을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현재 성령님에 대한 이 개념하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자기는 부인하도록 용서할 때, 예수님은 부인하도록 용서할 때 이해하고 대별시키는 성령님하고 같다고 볼 수 있나? 어떻게 그 같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아무도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타내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천년 이래 넘어가기에는 당장에 지금 요 구조가 유대인 위주로서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 누구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바로를 자리를 잡고 바로를 뚝 뛰다 보니까 그게 2000년이 나오고 2000년 간격을 두고 다시 2000년 뛰가 보니까 아벨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 그 앞에 있는 무한한 간격, 무한한 연대, 그거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에덴 밖에서 하와와 동침했다는 그 사건에서 아벨의 죽음까지 그 자체 연대도 알 수 없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그것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었다. 창세기 4장과 5장 사이에서 잠깐 아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벌써 연대가 1000년 나오잖아요. 930년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요, 사는 존재가, 시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성경의 기록의 연대로 보면 60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이 요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에 지정의신에서 요소 보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제일 안에 있는 요소라. 그 다음에 정분야는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분야는 그 환경은 그 더 밖에 있어. 신분야는 그 전체를 맡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어떤 포션으로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동시에 먹음으로써 신분자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 즉 사탄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공격에 대한 그걸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 묻어뜨린 거지. 그것에서 우리가 범죄를 보면서 너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이미 죽었다. 그 죽었는데 그걸 죽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아벨이 죽는 걸 보면서 몸 전체가 이 땅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인식이 죽음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자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이 지정의신이 아주 완벽하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어야 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근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나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환경이요, 이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뭘 알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학문을 많이 가지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조건은 살 수 있는 조건은 성령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의 성령 하나님과 생명나무로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 우리가 이 신분야에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조건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에덴 동산 안에서의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관장 속에서 사탄과 이 관계에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존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만들어져서 살게 되어 있다. 즉 공격을 받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공격이 없는 환경, 이것도 분명히 우리의 존재를 두는데
그 전제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죽음이 옴으로써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죽음을 통해서 꼬마 거기다가 죽는 것에서 전체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죽음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죽음 위에 뭐 영생, 죽음 위에 뭐 영원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개념으로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요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의 조건은 하나님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가랑하는 그 형상은 그 환경은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있는 인간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걸 공격하는 사탄은 분명히 공격은 할 거지만은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이 과정을 안 거쳐도 얼마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내용,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런 환경에서 누린다는 이 상황이요. 이게 분명히 창조될 때부터 되어 있다니까, 창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중에 후대에서 지금 이걸 보고, 그를 통해서 보는 이런 지금 현재 입장에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만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익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을 듣다 보니까 죽음의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영원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영원한 어떤 삶이라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인간의 근본적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나타나기 전부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타나는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라, 죽음이라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서라도 이 영원성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왜 조건 자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위치가, 공격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공격자가 있는 환경,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보장성은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존재되어진 환경이 있다니까. 사탄의 공격이라는 이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영원성이 있다니까. 모든 인간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구조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으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이 내용이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아벨의 죽음이 이어서 노아의 그 홍수 사태가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들이 바라보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구조가. 분명히 생명나무라는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에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겁이 나고, 그러니까 유리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과 사람들의 경계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제일 겁을 내는 이런 환경으로 되어지. 그것이 노아로 하여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라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두 분리되어지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남자와 여자라 하는 그 차이를 통해서 이게 어떤 분리되어지는 이런 어떤 이원화되어진 내용을 나타내지만, 거기에 따로 어떤 사람을 두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사람의 딸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사람의 딸이냐, 이런 분리하기 위한 내용을 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만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간격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환경에서 개인이 사람 사이의 이 간격이 멀어지는 게, 그게 흩어져 있어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공동체로 해도 살기 힘이 드는데 흩어져서 각각 사니까 따로 살고, 사람 만나는 그 겁을 내니까 짐승은 짐승대로 자기들 괴롭히는데 흩어져야 돼 사니까
이제 거기서 조그마한 무리들끼리 우리는 뭐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서로 죽이지 말자. 이런 조약을 맺어서 뭉치는 그런 사람들끼리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 가봐요. 우리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금 뭔가 일이 터지면 막 무조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줄 알고 상대방이 조그만 뭔가 내한테 우리 마을에 뭔가 해를 줬다. 그러면 막 그보다 더한 보험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또 반복돼서 또 당하고 죽이고 결국은 사람 수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요, 노아 시대 이전에 이 물의 홍수라는 게 물의 심판이 왜 와야 되는 환경인지 우리가 연결해봐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게 영원성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줄 알고 있다니까. 끝나는 줄. 이게 얼마나 죽음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난다 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죽음을 뒤로 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게 코로 숨을 쉬는 육신의 코로 숨을 쉬어서 죽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있을 뿐인데, 그런데 죽는 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가는 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분이 우리 중에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적으로 있다니까. 그게 노아 시대에 있는 상황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시대하고 그 노아가 홍수 나기 전에 그 상황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묻어왔느냐? 어떻게 노아 홍수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조건에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계속 오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화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그 어떤 가족이라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물에서는 구원되었지만은 홍수에서는 구원되었지만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그 삶의 덩어리 100년 200년 살아왔던 그 중에 훈련되어지고 그게 몸에 배있던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문화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바로 노아 홍수에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는 거죠.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오늘 이 모습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왔다고 했어. 내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직분 맡았다고 했어.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설교한다고 했어요. 내 자신이 그야말로 하나의 완벽한 어떤 성령님을 인정하는 개체라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분명한 소통되어지는 완벽한 인간, 이거 이야기하면요, 어느 인간인들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노아에서 구원받은 흔적은 분명히 있지만은, 분명한 자리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 관계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들, 그 사고방식들, 그 가치관들이 이게 아직 여전히 잔저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에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공인했을 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에 세워질 때에 올바른 교회가 세워졌을까? 노아에서 보는 내 모습이나 노아 시대 이후에 보는 내 모습이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고백하는 내 모습이나 그거 연결하는 거하고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 공인됐을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였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황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르지 못했으니까 1517년에 사건이 나왔고 1517년 사건 후에도 교회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찾아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이 표현하는 바로라든지 아브라함 이후로 나타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면
잘 지냈느냐?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이, 에스겔의 사건. 이것이 이런 모델이, 이런 거는 평행이론 이렇게 하고 연결해서 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개인의 문제라. 내 개인이 철저하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스럽게 고민하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해보려고 하는 이 자세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단체에서나 항상 요구된다. 항상 필요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라.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이 구조 자체가요, 남겨져 있다는 것에서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인류들이 다 같이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한 개인이, 한 족속이 몇 명, 한 100명, 200명이, 어떤 기간 동안에, 100년, 100년, 200년, 200년 동안에, 열심히 살았다. 그 조직이 오래 살았으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한 족속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종족이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이야기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나타낼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자리를요, 온 인류가, 나름대로 모든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낸 그 2000년의 세월은 안 보이지만 결국 내가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많이 살면 100년도 안 사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에 입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능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그 요소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성령님에 대한 표현하는 중에서 죽음이라는 요소에서 에덴 동산 속에서 나타난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아주 정복을 해 들어가야 돼. 아주 완전히 우리 인생, 우리 인류, 개인이 내가 죽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아주 각인이 아주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쩔쩔매느냐? 왜 죽음이 내한테 오냐?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이 지금 공통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죽음의 원초적인 초기에 나타난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내가 몸에 완전히 익혀서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하는데, 창세기 잠깐 가보면,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과 동행 에녹 시대 이전에, 에녹 시대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가보면은, 요 내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금 머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부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생명나무를 찾아라 하는데, 성경에는 지키게 하시니라 하는 거 보면 못 오도록 막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지금 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사람들을 못 오게 했다. 못 오게? 이거 우리 아니지.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길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오지 아니하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오면 만나지는 것이, 이것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검문소 차들이 막 통행하는데 길이 있는데 길에 검문소가 있는 거예요. 검문을 하는 위치 지키는 거예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 어떤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르는 것이 그게 길을 지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지키는 게 아니고 오는 데에 바른 방향으로 오고 바른 자세로 오느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나갔을 적에는 에덴 동산에서 있어야 될 조건 자체를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가지고 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룰이에요. 룰. 법이라는 거예요. 법.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정확한 구조를 가지고 오면은 열리는 거예요. 오면 열리는 거 아니고 그냥 통과지, 통과. 그런데 지키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요소가 뭔지, 거기서 뭔지를 찾아서 회복시켜서 가자 하면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생명나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나무를 주실 적에는 인간들에게 준 거지, 어떤 다른 동물이나 누가 준 거 아니잖아요. 이왕에 풀어놨는데, 왜 에덴 동산 안에서 있어서 지키겠을까? 여기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가능한 행동들, 이게 밖에 나갔기 때문에, 이젠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은 어떤 특정한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니까.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에녹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인정, 그것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밖에 나가지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을 구했으면은, 마찬가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아담이 네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적에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인간들을 두고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데 그런 인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죽음이 겁이 나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죽음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을 거꾸로 해서 들어가면요, 거꾸로 가면 에덴 동산 문은 지켜지는 거,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어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인정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에게 밖에 있는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인식을 하면은 그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누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그 개연성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성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천. 죽지 않고 생명길에 가는, 죽지 않고도 생명길에 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통로를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누구든지 죽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이 죽음 속에서 죽음이 하나의 단순한 과정이지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마지막이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단하게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지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한 번 더 보여줘. 원래 사람은 삽니다. 요거죠. 그림을 보여줘. 원래 사람, 이게 원래적인 거예요. 영원성에 대한 내용이라. 마귀는 우리가, 지옥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놨냐고 불평을 한다니까. 아까 그 죽음으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어떤 회복되어지는 요소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해서 죽게 된 것에 자꾸 겁을 내고 사람을 다 죽이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는 구분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왜 지옥을 만들어놨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천국이 있어서 영원성인, 지금부터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영원성의 천국이 있는데 지옥은 지금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든 지옥과는 관계가 없어요. 지옥은 내가 죽어야 만나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 아니라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거는 죽고 나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지금부터 연결되는 게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 지옥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데 딱 죽어봐야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뭐 천국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요 짧아요. 100년이 짧아요. 엄청나게 짧다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지킨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분명히 극복해야 될 요소 하나가 또 뭐냐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안 죽어본 인간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인간에게 남기신 명령이 죽으리라. 우리가 이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일반화됐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죽는 게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인간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조건, 인간의 조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만드는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존재,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꾸로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성령님과 예수님, 생명나무로서 예수님,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요 결국에는 한계성이 이 세상에서의 존재는 결국에는 죽는다. 그러면 이 존재, 이런 이 피조물로서 이런 내용 자체가, 이것 자체가요,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이 존재되어지는 이 자체는 언젠가는 이것 자체가요, 변화가 되어야 될 요소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변화라는, 이것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은 100년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잠깐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이걸 우리가 보자 하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그 과정은 거기에서 수억 년이 지난들, 수만 년, 수천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계속 가다가 죽는다고 하는 이 과정을 분명히 한번 지나서 영원성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에 있는 인간이 요 죽는 문제를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의해서 공격이라고 하는 이걸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 뭐로 하느냐? 사탄의 존재, 영적인 사탄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겉으로 드러난 이 존재, 겉으로 드러난 이 형태, 요걸 가지고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우리 요걸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 과정이, 죽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서 인간이 죽는 조건으로 되어져 있다 하고, 이 우리가 어떤 표현이 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보면은 사탄의 참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 적에 인간을 만들 때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음에 2장에 넘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을 참소하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이 죽는 환경 자체가 담보로 되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인간은 죽는다 하는 이 환경은요, 철저하게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안 죽을 수 있는 인간을 왜 못 만들었겠어요? 얼마든지 만들었잖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만들어야 되겠어? 첫 번째, 내가 존재되어진다 그럴 적에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되겠어? 사탄의 참소가 없으면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사탄의 참소가 없었으면은 참소의 조건에 사탄의 조건에서 인간이 죽는 조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언급했다는 것,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현재 살아있으면서 글로서 기록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 문화적인 역사라는 이런 내용들이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역사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우리 인간이 검토를 하고 비교하고 또 내 가는 길에 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또 이거 기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걸 내가 확인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요 요소가, 요 내용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요소를 통해서 내한테 인간이 죽음이 왔고 내가 존재가 되어졌다, 존재되어진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이, 지난번에 요 이야기했죠. 요게 요 그림이 지분야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구심점이라는, 여기 구심점. 그리고 그 구심점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으면서 생명나무하고 연결되어진, 같이 있는 요 안에 두 가지의 핵 자체가 이 우리가 지분야에서요 대단하게 모든 것이 딱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여기 제한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졌을 적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냈느냐, 어떤 제한적인 조건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바로 선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간단하게 축소되어졌던 인간을 공격하는 공격자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영원성하고 관계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인간에게서의 관계는 이게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생명나무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지면은, 한 번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것을 몇 년 지나고 수천 년 지나고 수억 년 지나고 오래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로서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존재가 개념이 그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또 생명나무에 대한 그 힘으로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이 어떤 존재를 예수님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보완관계가 있다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명나무를 알았다고 해서 생명을 누린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인간이 그럼 안 죽을 수 있다,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그것이 바로 신분야, 지정어신을 통해서 인격적인 우리의 모습이 성장되어지면서요, 이걸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섭리, 한 걸음 한 걸음 이걸 섭렵한다 그래. 섭렵. 내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게, 지난번 요 그림에, 요 그림에 나오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요 요소예요.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T. 시간 개념. 차원, 시간이라는 차원. 같이 해야 돼. 좀 어려운 분야고, 어려운 요소라서, 요 개념을요, 항상 연결해야 돼.
그렇게 내가 어릴 때에 신분야를 훈련하고 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어분야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정분야 훈련하고 지분야 훈련하는 요 시간적인 개념.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30년 지나면 우리가 30년 지나면 이제부터 사회를 향해서 30년 또 열심히 써야 되는데 이 지정의식은 이제 훈련이 아니고 보급이란 말이에요. 막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계속 T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0년쯤 지금 제 같은 경우는요. 30대에서 활발했던 그 어떤 지적인 역량이 지금은 성경을 읽어도 내가 몇 분 읽어도 버벅대는 이유도 가물가물하고 옛날에는 그냥 뭐 잘잘잘 하던 내용들이 나이가 지날수록 잘잘하고 이제 아주 한차점. 예, 지분야 세월이 지나면서 지분야가 약해지죠. 제일 먼저 약해지죠. 그 다음에 정분야도 전에는 막 뜨겁던 그런 것이 이제는 시덤덤하고 뭐 느껴지는 건 저런 느낌이 있지 하는 것 정도는 같이 공유가 되는데 이게 시덤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주어진 환경의 요 속에서 내가 거의 막 여기서 안전하는 거지. 더 이상 환경의 변동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요런 데에 내가 지금 주인에 대한 개념, 신분야, 주인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어떻게 두고 있느냐? 나이가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60 지나버리면은 주인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거는 개념을 두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요셉은 지금 지분야가 활동한 한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 바로가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마어마한 변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큰 자신의 나이가 60이 넘은지 뭐 어떻게 젊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신하들 다스리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 보면은 나이가 분명히 뭐 60 가까이 있다 보면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주인을 바꾸기에 힘이 드는데 지금 바로는 바꿨다. 왜 그러느냐? 어떻게 바꿔졌느냐? 창세기 41장을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바로의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몇 번이나요? 바로에게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요셉은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지금 꿈을 가지고 옥살이 하면서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을 이야기자고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1년 동안 하겠다는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안 들어봤지만은 자꾸 들어보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은 자기도 어느새 이것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걸 허락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래 보는데 요거하고 비교해 볼 것이 또 뭐 되냐면은 본문하고 비교해 볼 것이 바벨론 포로 가고 다니엘이래요. 다니엘 그것도 꿈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꿈꾼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그래갖고 술사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막 다 죽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 죽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한을 정해서 좀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해갖고 내가 그럼 하겠다 해갖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 이 과정에서 이 나중에 바벨론 왕이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절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이 바로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너희의 신이 내 하나님이 라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은 왕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내 신이 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로는 자기 표현으로서 자기가 요셉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기 표현인데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요소를 비교해보면, 꼭 그렇다고 하고는, 우리가 좀 단정짓기는 힘드는데,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해석할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 안 해요. 아주 기묘한 거, 은밀한 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 왕에게 은밀한 걸 보여주시는 그분이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내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다. 주제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로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되나, 요거는 또 다른 관점에 봐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우리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요, 자기로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님에 대한 우리 인식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성령님에서 인식한다, 내가 성령님에서 내가 인식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돼. 내가 지금 어떤 거냐, 내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또 내 입에서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느냐, 그것 자체는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개인이다. 요걸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지 분야에서 지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지정어신이라는 이 과정을 쭉 연결해갖고 지에서부터 신분야, 요 과정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지금 지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그것이 방어망으로 있는 신분야하고 연결해갖고 하나의 큰 고리로서 딱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인격체라는 인격체로서 뭉쳐지는 거예요. 지분야에서 통해서 신분야 저까지를 이렇게 딱 연결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요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분야 하나만 갖고 하나님 사는 게 아니고 지정어신 이 네 분야를 통해서 지분야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어떤 위치, 요걸 분명히 중심 잡고 신분야에 있는 주인에 대한 그 인식을 나타내는 것을요, 요걸 인격체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또 지정의신에 대한 한번 구분을 한번 쭉 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한번 분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놨는데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조고 전체로 해야 될 것 같다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면